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또 눈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에 또 추운 날씨까지 겹쳐서 그런지 더욱 모두의 건강이 어떠한지 더 신경이 쓰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시간들을 잘 보내셔서 이 시기를 더욱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이 선교 내용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모든 관심이 복음에 가 있는 이 한 선교사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움직여도 그 길이 막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또한 복음 사역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의 앞길을 막으실까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말입니다. 다른 길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의도도 좋고 열심도 있고 순수함도 있는데 왜 이 선한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냐며 답답해하기만 할 뿐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를 소아시아, 지금으로 표현하면 터키 지역에 뒀습니다. 1차 때도 그랬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좀 더 넓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선한 길을, 복음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방향을 바꾸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서쪽으로 더 가는 길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에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많이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그는 지금 이 터키 지역, 특히 이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또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마다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답답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아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 이제는 남쪽에 있는 드로아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가는 곳마다 막기는 막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쪽으로 방향 틀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당시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7절 애쓰다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틀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 무엇을 해도 자꾸만 막히고,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도대체 언제쯤이나 풀릴지, 언제쯤이나 이 상황이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도대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막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는 너무 힘드니 할 수 있는 일, 선한 일에 마음을 두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감사 제목이 되냐면 막으시면 풀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를 답답함과 초조함으로 보내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막으셨으나 풀릴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막으시며 선한 마음임에도 그 길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길을 살아감에도 그 길을 막으시면 그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것저것 애쓸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쓰는 기간은 그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쓰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선한 길을 가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는 때,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성령 안에서 잠잠히 인도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것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열어주시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그 끝에 드디어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지난번 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발칸반도를 통해서 서유럽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발칸반도를 통제하고 많은 난민들이 이 발칸반도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곳 독일로 오는 그 여정이 약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연락이 왔던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오는 그 순간에 교회 일로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다시 시간도 길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사이에 다른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좀 급하게 됐고 답답하기도 했고 약간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잠깐 멈추고 전화를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과 왜 하필 그때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전화를 왜 못 받았지? 하는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 후에 뜻하지 않게 또 다른 길에, 물론 베트남 다른 곳에 사역길이 열렸는데 또 일이 생겨서 그것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길이 막히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거 독일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저도 유럽, 독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뜻대로 중국으로 갔다면 아마 코로나 한 중간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신경이 많이 복잡했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한국 갈 준비하느라 바빴겠구나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문득 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길 저 길 중앙으로 가려고 했다가 안 돼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것도 안 돼서 남쪽으로 아시아 그 지역을 빙빙 돌다가 결국 안 되고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자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결정하고 떠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절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부터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후로 누가는 자신이 직접 이후의 선교 여행에 함께 했음을 이후로 성경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모른 채 그저 길이 열리는 대로 움직였던 결과 바울 일행은 누가라는 훌륭한 동력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그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소아시아로 가기를 그토록 원했으나 성령이 막으심으로 뜻하지 않게 유럽으로 첫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바울 일행. 그 걸음은 오롯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성삼위일체의 섭리였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6절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다고 나오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오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삼위의 이름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다 함께 일하시지만 그래도 그 이름들이 다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복음의 현장에 삼위의 이름이 다 거론이 됩니다. 그것은 곧 이 복음의 역사에 유럽을 향한 그 복음의 첫걸음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야 왜 자신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바울이 본 환상을 바울 일행 전체가 모두 성령의 음성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각각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 환상을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환상으로 인정하고 바울을 따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색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힘쓰니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에스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힘쓰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표현 같지만 실제 그 어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애쓰다라는 말은 내 힘과 열정을 쏟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힘쓰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바울 일행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되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일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열심을 품는 자이되 바른 것에 열심을 품는 자여야 내 열정, 내 노력으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되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열정, 내 노력으로
애쓰는 자는 애쓸수록 모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한 마음으로 힘쓰게 되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예배에 대해,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 성도들 간의 만남과 성경 공부, 또 식사하며 나누는 교제, 자유로운 봉사활동, 어느 때는 너무 많아서 귀찮게 여길 만큼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약이 따르고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도, 은혜도, 기도도, 찬양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어도 입을 다물 것이며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더더군다나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경 말씀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막지 않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심에도, 찔림 주심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조차 우리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르실 때, 은혜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움직이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이곳에 있게 하심도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